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집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집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안전, 편안, 쉼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의 포근함도 또 가정의 집에서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은 좋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집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좋으시다. 내가 거할 곳이다.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아동문학가 이상교 씨가 쓴 빈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오막살이어도 내 집이어서 좋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거기가 나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지요.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고 어디 가서 잠을 자도 내 집만 못합니다. 또 어딜 가서 고급 요리 음식을 먹어도 한두 번이지 집밥이 좋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은 안전이고 쉼이고 행복입니다. 집은 나를 포용해 주는 포근한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속담이 하나 있죠. 집 나가면 누가 개고생이라고 그랬죠? 아니 이거 굉장히 지금 잘 맞힌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했는데 제가 네모칸을 2개 하려다가 일부러 3칸을 했어요. 요즘에는 더 나쁜 표현을 할 때 앞에다가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고 개고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음도 나쁜 죽음은 개죽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번 못 맞힐 거다 싶어서 네모칸을 3개를 해놨는데 아유 두 집사님이 그냥 탁 알아맞혔네. 그래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집은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가장 안정되게 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불행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나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 망가졌다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마귀의 방해 공작이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큰맘 먹고 옆집 순덕 어머니가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교회 집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꼴하지들 하고 내가 이 꼴 보러 왔냐.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누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마귀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예수 믿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이 전에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평생을 섬기던 불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집 뒷뜰에 있는 그 삼신 할머니 뭐 푸조단지 이런 걸 다 깨트려 버리시더니만 나 이제 교회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가던 첫날 왜 멀쩡한 교회 마당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를 깨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내가 교회 가려고 했더니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다고. 말씀은 똑바로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교회 가려고 했더니 마귀의 공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마귀가 나를 공작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마귀가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은 나의 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집 하나님은 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많은 파란과 역경을 지나온 사람이죠. 다윗의 삶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징검다리를 한 칸 한 칸 건너온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골짜기를 힘겹게 넘어온 상처와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에서 배어나오는 눈물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입만 열면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승리와 축복으로 무장된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평가해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에게는 참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사람들로부터는 이스라엘 나라의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관, 다윗의 인생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삶을 살아갔어요. 다윗처럼 많은 위기의 순간을 넘긴 사람도 없지요. 왕이 되기 전까지 늘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가고 피합니다. 아마도 피하여 도망가는 데는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평생 도망만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피난 가고 언제 도망을 가지요? 전쟁 나고 난리가 나면, 삶의 위기가 닥쳐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우리는 도망을 가고 이사가고 피난을 갑니다. 평안할 때는 피난 가지 않아요. 저는 피난 세대가 아니라 한 번도 난리를 겪어본 적이 없고 피난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일생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공부했던 것 외에는 이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 좋은 미국에 살아도 집 나가니까 역시 고생이더라고요. 한국이 좋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다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거지요. 나라가 싫다,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래서 타국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가면 좋은 줄 아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여기를 떠나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집이에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피합니다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은요, 같이 가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지요. 내가 신뢰하여 피할 수 있는 분, 그분 하나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극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는 다윗의 삶.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문장이 말이죠, 내가 주님께 피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위기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주님 앞에 피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들어왔습니다. 나를 편히 쉬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나요?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에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피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뒤틀리고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께로 도망가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자,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고 가장 마음 놓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처럼 파란과 곡절 많은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중첩된 경랑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어려운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별명이 시편에 보게 되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셨고 지켜주셨음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바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 되셨음을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중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다윗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참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시적인 고백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삶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사실적 고백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철저한 보호가 형성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과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선포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피할 것이며 그 피함이 내 인생 최선이 됨을 내가 알기에 주께서 내 인생에 행복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해 보건대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의 열쇠가 있고 행복의 자원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잠깐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원래 인생이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역시 고생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삼은 사람은 인생에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2절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 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한 구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2번 나오는데 나머지 2번은 대명사로 불러요. 당신만이, 당신이야말로, 당신을 떠나서 당신 외에는, 그런 대명사를 써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 2번이 쓰이고 2번은 대명사로 쓰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부르고 싶은 그 다윗의 충동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 이 말은요, 주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자의 의미를 살려서 원문의 뜻에 감정을 넣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스토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어떤 대적들보다도 강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내 인생에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그렇게 되니까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돈이 필요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었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돈과 명예와 사랑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집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인생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설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가상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간다면 아마 심리적으로도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페르시아 문학의 최고 인물로 꼽히는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봄에 예쁜 꽃이 피는 과수원으로 연인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세요,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포도주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좋은 장소에 꼭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당신이 오신다면 그때는 내가 준비한 것이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오셨기 때문이지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명예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인생의 성공으로 인해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할 뿐입니다. 난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행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면 40대부터는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된답니다. 40이 넘으면서 내가 과거에 많이 배운 거
별 의미가 없어지기를 시작한다. 또 여자가 50대가 되면 내가 얼마나 예쁜가 하는 모습이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한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의 자랑은 한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남겨놓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우물물을 깃는 두레박 기억나시나요? 두레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두레박은 보통 값싼 양철로 만들어서 이 두레박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물을 잘 기를 수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 두레박을 걷어 올리면서 우물의 이쪽 벽 저쪽 벽에 부딪히면서 두레박이 찌그러지고, 또 녹이 슬어서 두레박을 걷어 올릴 때 물이 줄줄줄줄 새 나와요. 그래서 빨리 걷어 올려야 되는데 다 걷어 올리면 물이 다 새 나가고 밑바닥에 얼마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가득했지만 올라오면서 다 새어버린 두레박처럼 무엇인가 힘을 쏟고 노력을 했지만 구멍 뚫린 두레박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흘려지고 별로 남은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살다 보면 별로 남는 건 없고 고집과 심보만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인생 살아보기를 부탁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상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온 사람. 그러나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도 주님이 계시니까 다 치유가 되었어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은 환희의 노래로 바뀌었으니 내 마음의 평화이고 내 입술의 노래이며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온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행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 인생의 행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내가 주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집 되신다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 그 4절 말씀은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훌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로버트 멍어라는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지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는데요,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얇고 작은 책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찝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의 집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정돈되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결한 세상 것들이 아닌 성경책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내 마음의 주방에는 세상의 음식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맛을 내 마음의 주방에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마음의 거실에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큐티를 나누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음의 작업실에서는 주님과 상의하지 않은 채 나 혼자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질문합니다. 내 마음의 오락실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서 놀고 올 계획만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곳으로 계속 드나들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침실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마음의 벽장에는 썩은 것, 죽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었을 때에 자기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마음의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 오락실, 침실, 그리고 벽장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에게로 이전시켜드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집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집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내 집 삼아서 하나님께로 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은 다윗 안에 사시면서 다윗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나의 집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당신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의논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동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환희와 축복, 영혼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집 삼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